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달의 주제의 말씀이지요. 이달의 주제는 뭐였죠? 카렌다 지금 켜가지고 펴서 일주일쯤 됐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량대로 일하는 교회.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분량대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른 말로는 일하는 지체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분량대로 일하는 지체가 되게 하소서. 이게 이 8월 달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주제입니다. 오늘 아동부와 함께다 이렇게 드리는 날인데, 아동부는 지금 성경학교 때문에 별도로 하는데, 천상 아동부의 형님들이 중고등부들이죠. 중고등부들은 중2는 무섭대요. 건드리면 안 된다는데, 얘들아 나하고는 그런 거 아니지? 중고등부 혹시 중고등부 이달의 말씀을 오늘 아까 읽었는데 요즘 우영우 변호사처럼 이거 쫙 한꺼번에 필름 찍지 않았어? 외울 수 있는 사람? 오늘 중고등부 선생님이 그래요. 중고등학교 현직 선생님이 우리 교사하고 있는 목사님, 아동부가 지금 밑에서 하는데 분명히 이거 중고등부 보고 하라고 할 겐데 중고등부는 알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할까? 니들 알아도 안 나오는 거지. 네. 말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더 이상 건드리면 폭발 터질까 봐. 그럼 이걸 어떡하지? 오늘 안 먹고 그냥 기다리고 지금. 자, 어른 중에 이 말씀 암송한 분, 어른 중에, 아이고야, 아동부 안 나오니까는 이거 뭐 주고 싶어도 드릴 데가 없네. 드릴 데가 없으니 이따가 역사하는 가운데 누구를 줘야 될지. 자, 하나님은 교회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는 학교도 있고 청와 대통령실도 있고 은행도 있고 관공서 있고 참 별의별 건 많은데요. 다 귀중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집중해서 귀하게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 교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간혹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 진짜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 우습게 안 여깁니다. 사회에는 대통령이 돼도 높아도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그렇게 높은 분도 교회 와서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신발 옮겨주면서 부장 역할을 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이유가 더 유명합니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지금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집 없는 사람들 집 져주기 운동을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비난도 하고 욕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굉장히 소중히 귀중히 여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들었나? 자연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영을 넣어서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입니다. 오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가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올바로 살아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하나님이 그랬구나, 영광이 돼요. 근데 이런 것 못지않게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지금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기관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이 땅의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통하여 실제로 영광 받으시는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하나님께 칠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찬양이 그거예요. 찬양이, 감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몸도 누구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고요, 전부를 드려요. 그러니 교회 기관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갑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선한 뜻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뜻이 있고요, 국가적인 뜻도 있고요, 가정을 향한 뜻도 있고, 그 전에 우리 중고등부는 얘기했죠. 나하고 눈 좀 마주치자. 각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축복도 주고 재능도 주고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가는데, 이것이 어디를 통하냐? 교회를 통해서. 가장 큰 건 선교일 겁니다. 어느 기관이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 중에도요, 사방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감비아, 우리 교회 사택 2층에 계셨던 그 선교사님, 유재동 선교사님 며칠 전에 오셨는데 이 더위에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파송했습니까? 교회에서 그분의 생활비 되고 선교비 다 되고 모든 것 해서 선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잘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찾아서 그 일을 해나가니까 축복을 어디다 주겠어요? 교회에다 주는 거예요. 오늘 광남교회 어떤 축복이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분량대로 일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분량대로 일하는 교회예요. 분량대로 일하는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분량대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분량대로 일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은 뭘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몸으로 비유하신 교회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뭐냐? 글쎄, 중고등부 여기 몸이라고 표현은 이미 하나 했는데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가 교회란 뭐요? 라고 말한다면 다르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교회가 뭐요? 뭐가 교회예요? 비유는 몸으로 했는데 중고등부야 이거 주려고 그래. 아는 대로 얘기해.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예요? 쟤들은 아까 미리 얘기하더라고. 알아도 대답 안 한다고. 알아도 않는 거지. 그럼 어른들 물게요. 뭐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예요? 손 들고. 정일성 권사님 손 들었으니까. 뭐가 교회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라고. 나와요. 오늘 이거 주려고 하지 그냥. 박수. 어떤 분들은 그래. 그까짓 거 다 아는 거 그걸 얘기하고 그래. 여러분 아는 것도 다시 나누고 이제는 깊은 의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동참되고 참여되는 것이 그게 겸손이요. 겸손. 저거 다 아는데 교회에서 오래 믿은 분들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저 설교 또 교회라는 건 몸이고 다 아는데 저거. 몸 역할 바로 하고 있습니까? 몸의 의미를 알고 바로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의 진리를 알고 그 이론의 진리를 적용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런 몸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잘하는 교회가 되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아멘도 없어.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행복해 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야 돼요. 가정도 그래요. 어떤 집은 아빠가 부인이 남편이 자꾸 나를 행복하게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기쁨을 창조해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서 6명 모인 데가 어떤 사람은 우울하게만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기쁨의 즐거움이 생겨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세 하고서 그냥 놀러 가는 데가 있어요. 전도하러 가세 하고 전도를. 참 이게 적극적인 면에서 오늘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원래 구약 성경에는 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때부터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이럴 때에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이 교회라는 이 원래 언어로 들어가면 헬라어로 들어가면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잊어버리겠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 뜻은 뭐냐면 밖에서 불러냈다. 어떻게? 우리는 바로왕 밑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 사단 마귀 속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이 세상 속에 살던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이 택하고 선택해서 밖으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뭉쳐진 우리 모여진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서 예수 중심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심코 광남교회 하면 이 건물을 생각해요. 이건 교회당입니다. 앞으로 개발되어지게 되면 이 예배당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은 부득이하게 부셔질지, 그러나 교회가 부서지는 건 아니요. 교회 건물은 다 없어진 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 중심으로 있게 된다면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중심되지 아니한 사람끼리의 모임은 그거는 사적 모임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간혹 교회도 이건 조심하십시오. 예수님 빠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여진 거, 이거는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진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향하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성경에는 비유를 여러 가지 들었어요. 교회는 뭐와 같으냐? 아까 제가 물었던 건 그건데요. 교회는 뭐와 같으냐라고 할 때에 성경 어떤 데는 보게 되면 집으로 표현했어요. 집, 건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대들보고, 누구는 석가래고, 누구는 뭐고, 주춧돌은 예수님을 기초로 집으로. 또 어떤 데는 가족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우리들은 형제 자매로 예수 피를 나린 한 가족, 이렇게도 비유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교회는 그렇게 불러내서 구원받게 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우리들은 뭐와 같은 거냐?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뭘로 비유됐습니까? 몸으로. 몸. 교회는 뭐와 같으냐? 몸과 같다.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 오씨, 뭐 여러 가지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 모았는데 한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교회를 비유할 때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각자는 다 개인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같은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뤘어요. 물론 우리는 이 몸을 이룰 때 지체는 여럿입니다. 누구는 손입니다. 누구는 발입니다. 누구는 입입니다. 누구는 오장육부입니다. 각가지. 그런데 알고 보면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몸으로 비유할 것을 볼 때 몸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몸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몸은 참 서로 잘 도와줍니다. 여기가 가렵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손으로 긁어줘요. 배고픕니까? 손으로 갖다 먹어줘요. 그러면 입은 막 씹어요. 그렇게 가지고 소화를 해서 서로가 잘 되고 잘 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요. 어디 다쳤습니까? 아픈 데 있습니까? 그러면 손이 가가지고 더 아픈 사람을.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우 중에 지금 누구 어려우고 아픈 자 있습니까? 똑같은 마음에 다는 아니어도 고통을 느끼면서 저 사람 어떡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만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집 지금 밥을 못 해 먹을 것 같은데 내가 죽이라도 사서 좀 갖다가 드려야 되겠네. 죽도 보내고. 여기서 그 몸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잘 자라고 성장하게 되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러 지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으로 뭉쳐진 교회일진데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광남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지난날 이런 찬양이 많았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근데 한 몸으로 고쳐봅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한 몸 된
손도 좀 한번 내놓고 예수 안에서 우리 한 몸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한 몸 됐네. 아멘. 그래서 그전에는요 찬양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첫째는 여러분, 분량대로 일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여러 지체가 한 몸이 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이 몸과 같은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새로움과 이로움을 주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량대로 일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한가? 분량대로 일하는 교회를 할 때 분량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 두 번째 한번 본다면 이런 의미를 알고 감당해야 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분량대로 일하는 교회, 지체라는 의미를 바로 알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분량대로라는 게 뭐예요? 첫째는요, 분량대로라는 의미는 내가 받은 직분, 지책대로 봉사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받은 직분, 직책대로 일하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직책,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 지체가 모여져서 이제는 한 몸을 이뤘지만 맡은 직분과 직책은 달라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장로님들, 장로님의 일이 있습니다. 권사의 일이 있고 집사의 일이 있고 이런 것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라고 섬겨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우리 고모부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참 아주 험하게 살았던 분인데 예수 믿고 부인이 나중에 그 가정이 믿고 우리 고모님이 권사님이 됐는데요. 권사님 몸집도 굉장히 컸던 고모부인데 참 그런 게 아름다웠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얘들아 우리 학생도 다 같이 목사님 왜 안 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다 여러분들을 키우려고 물론 교사도 나와요. 다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 직책이라는 게 있어요. 직분이 있고 맡아진 직책은 이러한 거와 달라요. 그저 뭐 장로님이 됐든 안 됐든 이런 거 상관없이 교사로 목자로 각가지의 직책을 사명을 맡아서 일해 나가요. 이런 맡은 분들이 자기의 위치에 서서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직책을 잘 감당하면 그 몸된 교회는 건강하고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량대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분량대로 일하려고 한다면, 자, 거기를 보면, 받은 은사대로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고린도서 12장 20절로 31절에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한마디로 여러분, 분량대로 일하는 교회가 되라올 때는 각자 은사가 달라요. 직책도 다르지만은 은사도 달라요. 하나님이 찬양 잘하는 은사 좋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좋습니다. 음식 잘하는 은사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받은 대로 몸을 위하여,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몸에는 여러 그러한 은사와 지체의 그 역할들이 있는데요. 보면 이 몸으로 보면 몸은 신비해요. 밖으로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뭐 손발 다 보여요. 그런데 이 몸이 온전하게 움직여지는 데는 보이지 않는 속이 더 중요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위가 있습니다. 장이 있습니다. 영양 뽑아냅니다. 또 잘못된 걸 모두 하는 신장이 있습니다. 걸러내는 정화조. 그뿐입니까? 폐가 있고요. 또 간은 영양분을 뽑아냅니다. 심장은 그 영양분을 갖다가 뿜어서 전체로 보냅니다. 몸이 교회라고 했으니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역할이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일까요? 앞에 서서 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저녁 이 찬양단 너무 귀하게 여기고 윤상재 집사님 보고도 이제는 주일날 2부 예배는 찬양인들을 계속 맡아주세요 해서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이런 기회에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받은 은사 아무나 저렇게 못해요. 그런데 은사는 밖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일하는, 지금 저 방송실 아마 지금 아직 저들이 훈련을 지금 이제 배우는 자도 있고 자꾸 뭔가 시스템이 지금 바꾸고 해서 힘들어하기도 해요. 저한테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막 그 지적도 받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교회에서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도요, 이 예배당이 이런 깨끗한 예배당이 되기 위해서는 휴가 끝날인데 부부간이가 와가지고 예배당 청소를 쫙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깨끗하게. 오늘 어제부터 아동부 여름성의학교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 잔디밭, 정말 여러분 우리 이 광남교회 잔디밭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명성교회 몇 명만 모이지만 가보세요. 잔디밭 있나? 없어요. 참 이 잔디밭 애들 위에 어제 거기서 막 놀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냥 내붙여도 보십시오. 자풀이 나가지고요 나중에 험한 꽃이 됩니다. 이 더위에 누군가는 깎았습니다. 쫙 깎았어요. 어제 아침에 나왔더니요, 우리는 또 이 주차장이 천평되고 주변에 이 풀 깎을 게 너무 많잖아요. 한 집사님은 또 기계 가지고도 전부 풀 깎고, 이 또랑 뒤에 비 오면은 저기 뭐 할까봐 낫 가지고 또 깎고, 닭장에서 또 오늘 이런 것도 하려면 또 다 회개하는 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잖아요. 여러분 싹 하잖아요. 지금 재정부에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아무도 몰라요. 처음 온 사람 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점심 먹을 때도 점심 못 먹고 2시간씩, 어떤 때는 1시간 뒷정리 다 하고 월말 통계 내고 다 하는 한두 분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받은 직책대로,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역할들을 감당하되,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는 자입니까? 분명히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뒤에서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심장이 하듯 기도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산업의 현장에 가서 월급 생활만만 아니라 사업을 벌려서, 정말 사업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이자는 비싸지고 모든 거.
그런데 그 소득의 10의 1조 꼬박꼬박 드립니다. 광남교회가 운영되는데 여름성의학교 하려고 한다는데 재정 없이 됩니까? 재정,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정 일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은사 받아서 재정 일꾼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누구는 몸으로, 누구는 특별한 재정으로, 누구는 시간으로, 누구는 재정으로, 누구는 기도로.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몸이라면 나는 어느 지체에 소속된 겁니까?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앞으로 우리 광남교회가 더 건강한 몸, 더 성장하는 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몸, 서로 그러면서도 행복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되는 지체가 되려면 비결이 뭘까? 마지막 결론,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세 번째, 방송실 다 같이요. 시작. 잘 결합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잘 결합돼야 됩니다. 팔이 저 밑에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지체로,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랬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마디입니다. 마디마디 뼈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우리 중고등부는 아마 블럭 가지고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하나하나는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딱 제자리가 있어요. 짝짝짝짝 채우면 로봇이 나옵니다. 모양이 나옵니다. 기능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 연결입니다. 그럼 저는 글쎄, 중고등한테 물으면 또 대답 안 하겠지. 청년부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결합과 연결이 중요한데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로 연결되고 결합돼야 될 대상은 누구와 연결돼야 될까요? 최고로 연결돼야 되는 것. 자, 그럼 지적을 해야 되겠네. 청년이 아닌가? 병욱 씨? 이제는 결혼하니까 청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봐요. 누구하고 연결돼야 돼? 하나님. 좀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자꾸 쉽게 하나님만 하면 더 쉽게 넘어가. 자, 성경으로 보자고요. 그런데 그래도 대답이라도 했으니까 나와. 하나 줘야지. 네. 자, 오늘 이거 아직도 남았어요. 줄 때가. 태야단만 해도 다 봤는데. 네. 박수. 연결이요. 우리끼리 연결 중요해요. 팔하고 몸하고 목하고 발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잘 연결이요. 이거 분리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나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혼자 그냥 잘 믿겠다. 팔 떨어져 나가잖아요. 손가락인데 잘라주자잖아요. 당장은 살아있어요. 근데 다시 붙이지 않으면 그거 썩어서 죽습니다. 탈골되면은요, 팔 안 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특히 여러분 연결은 뼈와 뼈도 연결이 있지만 신경에 연결이 있어요. 머리로부터 신결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풍이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거리야. 나도 이거 너도 힘들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지체는요, 우리끼리도 연결돼야지만 최고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건 머리 대신 예수님. 인간 몸도 예수와 얼마나 연결이 됐느냐. 예수님하고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그 지체는, 그 몸은
있어도, 붙어 있어도 기능을 발휘 못하고 무익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과 중고등부 얘기합니다. 교회 멀리 떨어지지 마세요. 믿음 좋든 나쁘든 교회 안에서 자라세요.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붙어있는 삶을 살기를 평소에 노력하세요. 왜? 성경 다시 한번 보면 그에게서,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가 누구냐면 앞에 15절을 읽어봐야 돼요. 아까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연결된 신앙생활 꾸준히 더운 가운데도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줄 끊어지면 안 돼요. 제가 장모님이 호박을 갖다 심으라고 하도 호박 종자를 주셔서 제가 봄에 갔다가 심고 그때 잘 뿌리 안 내려가지고 물 줄고 막 가물어서 이랬는데 캐나다 갔다 오니까는 막 많이 자랐어요. 지금은 아마 한 20m도 더 뻗어나갔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호박이 주렁주렁 이렇게 일어났어요. 지금 어떤 거 이만해. 그랬더니 최평란 일사님이 목사님, 이 노랗게 익은 걸랑은 추수감사절에 따다가 그래야지요. 근데 제가 이거 일부러 하나 땄어요. 보십시오. 호박이 끝부분에 보면 잘 나가요. 싱싱해요. 그러니까 나는 뿌리 없이도 나무 없이도 내 힘으로 모든 거, 풀베다가 한번 줄기 한번 딱 끊어보세요. 한두 시간 되면 팍 죽어서 영양도 공급 못 받고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과 내가 끊어진다면, 붙어있는 것 같은데 연결이 돼서 그분으로부터 영향력을 못 받는다면,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가지, 너희는 가지인데 붙어있지 아니하면 무익한 존재가 된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과 잘 붙어있고 연결되고 결합돼서 진액을 공급받아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도와주고 광남교회가 건강하게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장하는 일에 정리하게 분량대로 쓰임받는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이너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 말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덤도 묵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씀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예매던 너무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이노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예매던 더욱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번 다같이 분량대로 일하는 사역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오되 주님과 잘 연결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뜻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나예요. 우리 가정이요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몸입니다. 한 몸 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원하나니며 사랑하며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 섬겨나가는 신비한 하나님이여 한 몸 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뿐만 하나님이여 각 지체들이 서로 도우며 산다고 했는데 잘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서로 날 도울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이여 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진행을 공급받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여 명령의 지시를 받아 더 쓰임받는 귀한 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한 몸으로 한 몸된 저희들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서로도 연결되지만 주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신경이 통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의 지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앞으로 뜻하신 일을 다 이루어드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광남교회 전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분량대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